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으로 이제 2025년 준비다. 2025년 여러분 생애 최고 전성기를 위한 준비고,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2025년 평생 걱정할 것 하나 없다 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2025년 예수님만 잘 믿으면 평생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2025년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그죠? 새해에 뭐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주제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과 걱정해야 될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한 해가 거의 다 기울어 갑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을 여러분 조금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잡아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올 한 해 이 거대한 365일을 내가 과연 어떻게 보냈는가? 믿음적으로 좀 잘 보냈는지, 아니면 내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냈는지, 그걸 한 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고, 이제 불과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 여러분 잘 하셔가지고 내년을 크게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성기가 2025년이 내 생애 최고의 전성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째,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과 예수님은 책임을 지지만 세상과 마귀는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면 보증을 지겠다는 거고, 세상 방법과 마귀의 방법으로 하면 끝에는 무책임해집니다. 오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아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버지 부모 데리고라죠. 그죠? 그럼 부모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든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들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이 아들의 잘못을 대신 보증해주고 그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반면에 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라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잘했던, 잘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잘만 믿으면 걱정할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걱정할 건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목자는 목자인데 착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을 선한 목자라냐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하잖아요. 양을 인도하고 양을 맛있는 거 먹여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목자인데,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악한 목자도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선한 목자란데,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말에 연이어 놓습니다. 어떤 겁니까?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선한 목자다. 즉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잘된 점이나 잘못된 것이나 모두 다 누가 책임져 준다? 그렇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니까 우리가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걱정할 것 없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죠. 그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는 결코 떠나고 버리지만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표현을 하면 뭐로 표현하면 남자 여자의 연애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림당한 자는 어찌합니까? 다 눈물 흘리잖아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왜 버릴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는 크게 한번 합시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남편한테 맡겨라, 아들한테 맡겨라, 경찰한테 맡겨라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걱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책임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보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누가 보증하겠다? 예수님이 끝까지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까요? 무엇에 대한 보증을 해줄까요?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보증져준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피조물의 근본적인 한계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 사랑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는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피조물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피조물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세 가지는 절대 극복 못한다.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따라 크게 한번 합시다. 노화. 늙어지는 것은 피조물은 어떤 경우도 막을 수가 없다. 인정하시죠? 자, 두 번째가 피조물이 막을 수 없는 게 두 번째가 죽음. 인정하십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자, 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내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 내 직업이 해고를 당한다. 아니면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것이 사실은 과연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피조물의 한계인 늙어짐과 그리고 죽음과 심판을 걱정해야 될까요? 사실은 후자죠. 그죠? 후자죠. 뭐냐? 우리가 늙어지는 이 질병,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죽음, 그리고 이 심판을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늙어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늙어지는 걸 조금 속도를 더디게 할 뿐이지 늙는 거는 못 막아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을 뭘로 보냐면
이거부터 합시다. 재해 사망과 질병 사망이 있어요. 재해 사망은 뭐냐? 외부의 타격에 의해서 죽는 경우. 질병은 내 몸속에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드는데 100명 중에 몇 명이 재해로 죽고 몇 명이 질병으로 죽겠습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재해, 자동차 사고 이런 걸로 죽는 거는 100명 중에 3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97명은 다 질병으로 죽어요. 이 질병에서 제일 많은 질병 4인 1위가 뭐냐면 악성신생물입니다. 그게 뭐냐? 암입니다. 암이 우리나라에 거의 제일 많이 사망 원인이 암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늙어가는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암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암의 제일 발병 원인은 노화입니다. 우리 몸이 늙기 때문에 암에 취약하고 젊은 사람은 암이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습관, 나쁜 음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암의 발병 원인 1위는 노화입니다. 노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에 제일 권위 있는 박사를 누구라고 하냐면요. 김의신 박사로 꼽습니다. 김의신 박사가 지금 올해 82인데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서 김의신 박사 치면 잘 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근희 회장도 이 텍사스 여기 암센터 와서 암 고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암 권위자예요. 그리고 이 김의신 박사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종신 교수로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암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이 김의신 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가 늙어지는 걸 못 막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김의신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최고 암의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김의신 박사가 서울대학을 나왔거든요. 서울대학 나왔는데 여러분 부산의 송도 고신병원 누가 세웠습니까? 장기려 박사가 세웠거든요. 장기려 박사가 이북에 있다가 우리나라 내려와 가지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못 올라왔거든요. 그 장기려 박사가 한테 이 김의신 박사 항상 강의 때 이래 배웠는데 장기려 박사가 그 말을 하더랍니다. 뭐라냐면 사람이 병이 낫는 거는 세 가지래요. 의사, 약, 하나님인데 장기려 박사가 하시는 말씀은 사람 낫는 건 의사의 노력은 10%다. 그리고 약도 10%다. 나머지 80%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약을 아무리 좋은 거 쓰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 그거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낫는 거는. 그럼 나머지 80%는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암 권위 박사가 하시는 말씀은 암 치료는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노화도 사실은 의료기술과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모든 치료자는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약이 아니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2024년 믿음만 좋다면 아무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보호해주죠. 그죠? 아들이 무슨
애가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호해 줍니다. 그죠?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픈지, 건강한지, 사업을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밤에 전화가 와요. 야야, 요새 너 어려움 없나? 몰라서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의 걱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를 100% 해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하늘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걱정해도 되냐 안 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 안 해주지만, 왜요? 그 응답해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요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준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먹는 거. 그렇죠? 인정합니까? 두 번째, 잠자는 거, 마시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은 염려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뭘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죽음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구원을 받을 것을 보증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합시다.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뭘까요?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죠.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이제 지옥 갈 우리 영혼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보증을 한다는 것은 100% 책임지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이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 제가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성경적으로. 첫째,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이 보증해 줄 때 우리 천국 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야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은 하수동 목사는 내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자 보세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잘 걱정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지옥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는 사실 영적 눈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아닌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가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엄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시다. 지옥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옥의 열쇠. 자, 오해하지 마세요. 공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스카모니가 가지고 있어요? 모하멧이 가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염려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그래 중요하겠냐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그때 맞닥뜨리잖아요. 인간으로서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염려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설명을 조금 부가해서 할게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공포영화를 봅시다. 공포영화를 보는데 A라는 사람은 이 줄거리를 몰라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이 줄거리를 알아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영화를 보지만 한 사람은 영화가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움찔움찔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영화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 사람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다 알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위험한 장면이 나오고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와도 이 사람은 전혀 꿈쩍꿈쩍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과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확정된 미래가 있잖아요. 그 확정된 미래가 뭡니까? 우리는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간다는 확정된 미래가 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미래는 확정된 미래인 천국이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걱정은 그렇게 심각한 걱정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깁니까? 공포영화의 끝에 그 주인공이 살아있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듯이 우리 삶에 어떠한 노도 같은 어려움이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결국은 끝에 어디를 간다? 천국 간다는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째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책임을 져주시는데 피조물의 한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천국 심판대 앞에 하나님 책임져 주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걱정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거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반면에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 삶을 책임져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집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면서 한 번 더 느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진 돈, 여러분의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삶을 절대 책임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반드시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마귀는 여러분들 부축입니다. 뭘로 부축이냐? 자, 마귀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가슴에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 악한 자가 해요.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지배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지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죠. 자, 거기 어디에 놓냐면 산상수훈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거기 놓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지금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고 크게 합시다. 시작.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는 말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했듯이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악한 자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거짓 사상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되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게 그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가치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한테 사람을 죽이라 사기치라는 그렇게 뻔한 걸 가지고 여러분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제일 대표적이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일라고. 자,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이것만 여러분 극복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남이 죽든 배고프든 가난하고 아프든 그거 보지 말고 살기도 바쁜데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게 마귀의 최고의 그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뭐냐? 악착같이 돈을 모아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너 살려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라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네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족과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해외여행 가고 좋은 옷 입고 살면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데 악착같이 하고 두 번째 절대 남을 돕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을 위해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증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놓으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놓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가끔씩 들어요. 나도 남들같이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보고 호텔도 최고급 호텔에서 좀 자보고 싶고 그렇게 세상의 연락을 누리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예,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뭘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 기분대로 우리 뜻대로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유혹이 올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될 성경이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이 모든 부귀공명을 다 누리보고 이제 끝에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게 전도서예요. 그 내린 게 전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며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악착같이 살고 남을 안 돕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최고급 호텔에도 가고 제일 좋은 차도 타보고 제일 좋은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제일 좋은 가족들과 최고로 살아봤는데 그 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귀공명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 때 그게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결론 지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귀공명영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귀공명영화 누려도 된다는 게 우선순위가 그걸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후자가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내가 정말 인색하게 살고 내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서 살아보니까 그래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더라 아닙니까? 솔로몬이 될 확률은 10억 분의 1도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인색하게 살고 내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서 부자가 안 되는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끝에 가면 예수님이 몸으로 여러분을 안고 책임을 져줘요. 끝까지 해줘요. 이게 뭐냐?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책임지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책임져 줬지만 오늘 여러분 알아야 되는 마귀는요, 끝에 가면 손을 탁 떼빕니다. 정말 책임져 줘야 될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 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 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버림받았듯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책임을 져주기 끝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마귀의 방법으로 가면 그게 될 것 같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정말 필요한 순간이 되면 마귀는 손을 딱 떼고 떠나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경우가 당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자가 제비족에 빠지면 제비가 마지막에 그 제비가 그 여자를 챙겨줍니까 안 줍니까? 안 챙겨주니까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건실한 자기 남편을 위한다면 이 아내가 암이 걸려도 그 남편은 이 아내를 위해서 온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의 차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차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마귀한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천국 가면 12지파의 한 우두머리의 엄청난 영광을 받는 게 이 12제자예요. 그 12제자의 한 명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 뭐랍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기가 회당에 가서 언 30을 던졌을 때 가룟 유다를 지켰던 마귀가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철저하게 외면을 하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자살해 죽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클까요? 그 수제자 베드로의 죄가 클까요? 여러분 이걸 봐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죄가 크다지만 죄의 크기를 우리가 대충 비교해 보면요, 베드로의 죄도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요 부인을 하는데 3번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반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배반을 했지만 베드로는 말로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자살해 죽었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수제자의 발견의 제1위가 베드로잖아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과연 베드로가 왜 회개를 했을까요? 그 뒤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치명적인 죄를 범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따릅시다. 책임져 줬다. 그러니까 베드로 뒤에 예수님이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도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뒤에 든든한 예수님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든든하게 끝까지 뭐랍니까?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울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가 책임져 줬습니까? 마귀가 책임져 주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하니까 죄악된 마음 되니까 결국은 자살해 죽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가룟 유다를 평가할 때 가룟 유다는 아예 엄마의 태에서 안 놓은 게 더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뒤에 누가 보호해주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뒤에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형태를 한 은행 통장의 100억이라는 예금, 든든한 부모의 배, 이런 자기의 그 세상의 그것으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설교의 첫 시간, 우리의 병드는 것은 그거 못 책임져줘요. 우리가 죽는 거는 그거 책임 못 져줘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희 회장이 그만친 돈이 있어도 죽음을 못 이겨내잖아요. 세 번째, 그 사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못 막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 노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권세니까 지켜주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1장 24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뭐랍니까? 저것만 해라, 전략해라. 사람한테 돈 도와주면 너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하면 너 잔고 9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 어렵다, 도와주지 마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 인색한 목적이 뭐냐면 좀 더 잘 살자고 그래 인색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냐고,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잠언서 11장 24절. 잘 들어보십시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죠. 내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빼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잔고는 900밖에 없어요. 그럼 가난해졌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재산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중에 내 100만 원도 인색하게 안 사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는 게, 크게 합시다, 가난해질 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우면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빨리 얘기합시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 걱정하지 말자. 아무 걱정하지 말자의 단서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이런 기초적인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했던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것을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말씀이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고, 두 번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절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냐면,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 기준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요거만 되면 만족하고 부자라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좋은 아파트, 50평 이상 되는 아파트, 외제 성용차, 명품 옷,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런 것을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먹을 음식과 입을 옷만 있다면 따라합시다. 만족해라. 요 기준만 두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불편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자꾸 걱정을 많이 하냐면 그 원인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크게 한번 합시다. 먹을 음식, 입을 옷. 이 정도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는 것은 아주 어째 현대인 눈으로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나 사는데 좀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날 때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여러분 스스로가 위안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먹을 음식과 입을 옷만 있으면 만족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기서 대답하면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고 나그네의 길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우리 세상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할게요. 자, 손 한번 쥐보세요. 잘 버티자. 잘 버티자. 그래서 잘 버티고 천국 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왜 걱정하냐면 걱정의 대부분은요,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하는데 과시를 못해서 걱정이 생기고, 너무 잘 살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괜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 아니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 6가지 제가 질문할 거니까 이 6가지에 여러분 해당 사항이 안 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나? Yes, no? 안 지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번 아니요라고 하면 걱정할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당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 한 달 후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한 달 후가 되면 잠잘 곳이 없다. 아니죠? 그럼 걱정. 네 번째, 한 달 후가 되면 내년 1월달 되면 입을 옷이 없다. 아니요. 한 달 후 내년 1월달 되면 질병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요. 끝으로 한 달 후 수입이 끊기냐? 아니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항상 걱정이 될 때 이 6가지를 물어봐요.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나? 아니면 한 달 후에 내가 먹을 게 없나? 한 달 후에 내가 잠잘 곳이 없나? 한 달 후에 내 입을 곳이 없나? 한 달 후에 내 질병 걸리 한 달 후에 죽을 것인가? 한 달 후에 내 수입이 끊길 것인가? 대부분은 이 6가지가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라면 사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말씀은 뭡니까? 2025년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합시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자.
그러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으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책임져 주고 보증해 준다. 피조물의 한계가 뭡니까? 늙어가는 거. 그 김의신 교수가 장기려 박사가 그랬죠. 인간의 치료는 10%는 의사, 10%는 약, 나머지 80%가 하나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이 노화의 문제도 하나님 책임해 주시고, 두 번째 죽음의 문제, 세 번째 심판의 문제를 책임져 주고 보증 주기 때문에 크게 합시다. 아무 걱정하지 말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서 다 책임져 주고 보상져 주고 책임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책임져 준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고 생명책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책임을 다 져주지만 마귀는 중간에 제비가 여자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면 비참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2025년에 참 또 많은 일들이 뉴스가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내년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